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잡히기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사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특별히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잠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진리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두 가지 정도씩 적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폭풍과 불러도 결코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소와 달리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볼 때 어떤 상황에서 크게 놀라시거나 또한 흔들리시거나 또한 떠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도중에 크게 놀라시고 두려워하시고 떠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3절, 34절 한번 같이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 굉장히 이게 낯선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지금 이제 웬일인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제발 이 상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 동양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같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의학적으로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사건에 충격을 받았을 때 몸 안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피가 땀과 함께 섞여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땅과 섞여서 마치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져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혈관이 터져가면서 이렇게 땀구멍에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곧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인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아무리 끔찍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늘 담대하시고 또한 용기가 충만하시고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그분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취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들이나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영화 한산 대첩 그 이순신 장군도 그 죽음 앞에서 총을 맞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 아주 대의를 위해서 그 죽음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두려워하시고 또한 그 가능하면 피하려 하시고 또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저자가 과연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순교를 하는 모습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순교한 모습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왠지 모르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강요 가운데 거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풀물불에 떨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물불에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보지 않습니까? 또한 신학에 와서도 스테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스테반은 돌을 던진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기꺼이 그 순교 자리에 담대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는 심히 우리가 그 전승에 의하면 이랬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난 그렇지 못하겠다. 오히려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죽겠다고 자청해가지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을 우리가 이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같이 그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 가운데 기꺼이 담대함으로 순교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가오는 그 고난과 그 죽음 순간에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흔들려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이렇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순교자들보다 정말 좀 못하는가? 왜 그토록 좀 의연하게 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놀라시고 그 두려워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순간에 피하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의 그 답은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단어 하나에, 이 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잔입니다. 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컵, 그 잔,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 그리스 시대 때 친구들을 이렇게 모함 당해가지고요, 그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뭘 마시죠? 독약을 마십니다. 잔에 독약이 든 것을 마셔요. 동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약이요 하면서 그 잔에다가 사약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마시게 되면 바로 피를 토해서 죽는 그런 사극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 형벌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방 심판했을 때 어떻게 심판이냐? 빨간 것이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이 세상을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로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미리 그 진노와 심판을 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렵고 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인류의 그 죄들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심지어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이 예수님께서 친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진노와 심판은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 근데 그 죄는 어디까지 미치냐면 영원한 그 심판의 저주인 그 지옥까지 해당되는 고통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이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의로운 자인데, 그리고 거룩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실 예수님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로 해서 받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었단 말이죠. 누구의 때문에 받은 그 심판과 형벌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려하고 있는 이 모습, 굉장히 우리가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계셨는가? 그 고난과 죽음은 바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 셀 수도 없이 그 많은 죄, 그 죄를 말하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들 죄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그 총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형벌의 총합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체적 고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 꽂히고 그리고 채찍질 맞으니까 굉장히 육체적 고통이 심하겠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 과연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통만 말하신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대속하시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에 받는 육체적 고통도 심하겠지만 모두 심할까요? 예, 정신적, 영적으로 굉장히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엄청난 끔찍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끔찍한 그 형벌과 심판이 그냥 십자가에서 위에서 달렸던 그 육체적 고통만으로도 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적 고통, 그 영적인 그 고통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의 총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받으시고 견디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받은 그 죽음과 고난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그 죽음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죽음과 다른 거였어요. 어떤 인간도 똑같은 예수님 같은 죽음을 당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아버지께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게 자네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 가라.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잔이란 말이죠. 창세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누렸던, 그래서 그 한 번도 서로 깨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관계에 있었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로서 그 아들한테, 야, 너 이제부터 집에 오지 말고 군대에서 맞뚝 받고 너 거기서 훈련 직살하게 고생하고 제대도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훈련 받다가 너 알아서 인생 마감해라. 이런 말을 아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마음과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창세전부터 영원히 같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연합되었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누렸던 세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받으신 그분이 지금 현재 지옥문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이 어마어마한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옥불 입구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명렬하고 병렬한 불꽃을 들여다 보시도록, 그리고 이를 알고도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위해 견뎌야 할 것을 보시도록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자신의 행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잔을 취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히 놀랍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이 무한히 완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의 완벽하게 예수님이 혼자세요. 근데 자신이 성부 하나님 진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뭐란 말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데 그 지금 현재 심각한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림에서 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것도 수제자들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난 너무 지금 힘들다. 나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야, 네가 당할 진노다 이게.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진노다. 지금 저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받을 그 진노. 예수야, 너 지금 저렇게 한심한 놈들을 위해서 이 진노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들 향한 너의 마음이 그 지옥불보다 더 뜨겁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출커온 자, 그 악한 자 군병들은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 자고 있고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 기뻐하여.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저런 악한, 저렇게 한심을 자고 있는 저런 연경철, 저 같은 인간 쓰레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단순히 육체적 고통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 지옥 같은 그런 고통, 무한한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진노와 저주와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난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괴롭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3번이나 간절히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분명히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분은 이것만큼은, 이거 하나만은 내가 도무지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용기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하나님의 완전히 그 선부함과 단절된 그 고통 가운데 이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기에 괴로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시고 심히 흔들리시고 떠셨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결국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그 고난과 형벌은요, 뭐 그리스도인의 그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형벌 당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예요. 1차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악을 위한 것이고 나의 죄책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당할 그 지옥불, 내가 당할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사망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과 그리고 당할 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노상교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누가 더 사랑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다 갖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보복과 그 형벌을, 심판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전히 믿지 않고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 멋대로 하는 그 죄를 향해서 그 성자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 묻지도 않으시고 기꺼이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짊어 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성부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이 사랑은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미친 사랑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과 그 형벌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죽음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됩니까? 왜 교만해질까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데
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적어도 나는 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그 고난과 형벌에 대해서 별로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잘난 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저 인간보다 조금은 내가 그래도 착한데, 이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이 저주와 이 형벌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너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교만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그 정신적 고통과 그 형벌을, 그 고통의 총합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지은 이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 아파한단 말이죠. 내가 이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제어하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두려움으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에게 요청을 하죠. 좀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제자들 모두 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버리면요, 저 같으면 야 얘들이 사람이냐?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네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수지에다 내가 그래도 3명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고통받고 죽게 생겼다는데 너희들 이렇게 배운 바 안 덕한 짓을 하냐 너희들 진짜. 저 같으면 제 성격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 지금 어떻게 한 시간에도 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진짜. 어디 지금 자고 있냐 진짜 지금. 인간적으로 좀 최소한 너희들 10분이라도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너희 같은 인간들 처음 봐. 여러분은 이런 말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아마 분명히 화를 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셔요 그들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울 때 육신은 정말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고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위로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온갖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실패하는 그 모습, 근데 그런 마음 예수님께 다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돋궈주시는 모습,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마음은 원인데 그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사랑하실 때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등장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하심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받는 그 고통을 직접 다 겪으시고 헤아려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말이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기는 하시지만요, 우리의 연약함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죄를 지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철아, 내가 너희들 죄악을 다 안다. 너가 죄를 지은 거, 잘못한 거, 실패한 거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그래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은혜의 그 힘으로 일어나서 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행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이토록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시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잘못과 실패가 있든지 간에 늘 담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것을 알겠어요. 우리를 그토록 유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힘듭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유혹에 잘못을 저지르고 여전히 실패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요, 이 팀 켈러 목사님 30년 목회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성도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서는 하나님께 받아지도록 애정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실함이 어떻든 간에
아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하실 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 말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 죄 있다. 정죄한다.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정죄,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머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해보면요 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게 예수님께서 이거 질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하시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죄의 무게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나밖에 없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저주와 심판의 그 감당할 사람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하고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 상대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해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쓴뿌리를 당해본 사람이 쓴뿌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을 귀신처럼 알고 있단 말이죠. 왜요?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놀라운 그 죄의 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이 언제죠? 다음 주인가요? 추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찾아뵙기 힘든데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형제들을 보면서 서로가 즐거웠던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힘든 얘기들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나 좋은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실화인데 1980년도에 권사님이 추석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자기 아들과 딸을 만나러 갑니다. 딸집에 먼저 들려요. 딸집에 들렸더니 사이가 세상에 설거지를 다 하고요. 요리도 하고요. 청소도 다 하고 애기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매면서 이렇게 다닌 것을 봐요. 그래서 야, 내 딸 진짜 결혼 잘했구나. 이런 사이가 어디 있을까? 진짜 대단한 사이, 훌륭한 사이. 그래서 어제 안심하고 이제 아들 집에 갑니다. 근데 아들 집에 가니까 아들이 청소하고 있고요. 설거지하고 있고 요리하고 있고
막 애기를 뒤가 없고 막 하고 있어요. 아들이. 권사님 얼굴에 천불이 납니다. 우시신 분은 네. 우리 안에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웃고 있을 거예요. 네. 보십시오. 그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 모범을 통해서 이 잔을 감당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듯이 오늘도 우리가 추석 때 시대에 가잖아요. 친정도 가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누군가 한 사람이 고생해도 욕 얻어먹는단 말이죠. 이 죄의 무게 볼 때 본능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사랑은 죄를 짊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은 죄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힘든 자리를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듯이 그 죄의 무게 앞에서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을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내가 지어야 될 그 죄 짐을 기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고 가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짐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비난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비난이 불평이 이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꺼이 그것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거 불평과 불만을. 남편밖에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하나님 그 안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셔야 돼요. 깨 있어야 돼요. 곧 있으면 추석이 옵니다. 맞나요? 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와요. 죄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댁을 방문할 때, 처가댁을 방문할 때 이 죄의 무게를 넉넉히 견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죄사슬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적용 두 가지를 늘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그 기도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